여러분,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이 여러분에게 어떤 날입니까?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스바냐 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스바냐 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스바냐 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어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니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은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력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스바냐 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스바냐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 스스로도 처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스바냐 하면 혹시 생각나는 말씀이나 본문이나 사건이나 있습니까? 거의 안 계시죠? 예. 우리가 스바냐는 사실은 설교 가운데서도 많이 들어보지 못한 본문이기도 해요. 연사가 그렇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이 본문 말씀인데 이것을 교회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눈다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스바냐를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그 구원과 회복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이 스바냐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먼저 우리 가운데 죄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씻어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주 앞에 온전히 씻어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2022년을 함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고, 또 오늘 이 스바냐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장 1절은 스바냐가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아스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스의 아들이었더라. 첫 번째, 언제예요? 배경은 유다 왕 요시야. 요시야 하면 생각나는 거, 요시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많은 유다의 왕들 중에 온전한 왕들이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야훼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했던 유대의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었던 한 사람, 그게 바로 요시야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이 종교개혁을 이루기 이전에 바로 직전까지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버지에서부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는데, 사실 이 예언자에 대해서 이렇게 4대까지 소개하면서 이야기한 사람은 흔치 않아요. 그런데 왜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스바냐가 어떤 사람인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대목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마랴 아십니까? 그다랴 아세요? 구시 아세요? 모르지만 우리에게 아는 이름 하나 등장했죠. 누구요? 히스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현손이란 건 뭐예요? 스바냐는 왕의 혈통이었다. 왕의 혈통으로서 그 선지자로 쓰임 받은 사람, 바로 그가 스바냐고, 왕의 혈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 이전에 정말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였다. 나훔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이전의 왕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왕인데요. 므낫세 시대에 일어났던 특징 한 가지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약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던, 이사야, 미가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유대,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끊어진 시대가 바로 므낫세 왕의 시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그들의 행함을 모르신 게 아니에요. 보았고 알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돌이키려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까지, 최악의 죄악까지 가버렸던 거예요. 당시에 그 배경들을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유다의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섬겼던 모든 신과 이방인들이 섬겼던 모든 제사와 우상들을 따라 살았던 시대. 근데 이건 좀 흔해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적으로 이 죄악을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의 신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의 신창들까지 불러들여서 살았던 시대. 여러분, 그것이 므낫세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삶의 이야기들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무엇을 견주어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타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결코 작지 않았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70년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스바냐가 등장하게 된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의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하였을 때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세우시고 이 요시야 왕의 시대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스바냐 선지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바냐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함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요시야 왕이 뭘 일으킨 거예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요시야 왕이 이루었던 종교 개혁의 이 역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종교 개혁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던 스바냐의 행적과 그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둠의 시대, 죄악의 시대, 정말 갈 때까지 가버린 그들의 그 죄악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이 어쩌면 그 시대와 견주어 별바를 거 없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요. 그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러분 70년 만에 하나님이 입을 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70년 만에 한마디 뱉으신 거예요. 그 첫마디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분노의 마음이 여러분 혹시 느껴지십니까? 70년을 지켜봤는데도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떼신 한마디. 니네 이제 다 죽었어. 여러분 진멸이 뭐예요? 하나도 살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네 이제 다 죽었어. 너네 이제 다 죽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보세요. 3절입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리라. 아멘이 안 나오죠.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인데 내가 사람을 땅 위에 멸절하리라. 바꿔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가 스스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분노를 여러분 같이 좀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 자기가 만든 음악이 있잖아요. 자기가 만든 노래, 내가 만든 그 작품들, 여러분 그거 하나를 그냥 포기하고 버려버리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고작 음악 하나 만들고 그거 포기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좀 보고, 저도 몇 곡 이제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노래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불러보면 어느 날은 좀 반응이 좋을 때도 있는데 어느 날은 저기 뭐지 하는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다들 끄덕끄덕하고 있는데 그럴 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포기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말이 쉽지만 내가 그 노래를 만드는 과정 안에서 내가 고민하고 느끼고 내가 그 힘썼던 일들은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시간들이 있다고요. 예. 근데 그걸 포기해야 되는 심정. 근데 고작 노래 한 곡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 물론 하나님이 수고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모든 인간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셔서 그 하나하나를 정말 1분 1초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창조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멸절하시겠다고요. 진멸을 넘어서 멸절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가루처럼 사라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형태로 바꿔버리시겠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하여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다
다 멸절해 버릴 건데, 다 죽여 버릴 건데 왜 죽이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마음을 밝히시는 거예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결국 뭐 때문에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세워진 바알 때문에. 제가 배경 설명하면서 얘기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므낫세 왕, 이 스바냐 시대의 우상 숭배는 그 모든 것들과 비교해도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을 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바알을 섬겼던 신창들을 드렸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70년을 침묵하셨다는 건 뭐예요? 적어도 7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 70년을 침묵하셨다는 건 적어도 70년 이상을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것이 죄악인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빡치신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또 5절,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러분, 말감은요, 암몬과 모압의 우상이었어요. 근데 이 말감이라는 우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 최악 중에 최악의 우상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인신 제사를 드리는데 6세 미만의 어린아이들만 제물로 드리는 우상 제사법을 갖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있었던 말감의 우상들을, 그 우상들을 섬겼던 그 제사법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들을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또 6절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과 여호와를 찾아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첫 번째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는 자들. 여러분,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른다라는 것 좀 말에 모순 있지 않아요? 따르긴 따르는데 배반하여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안다는 거죠. 여호와를 믿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여호와도 있고 뭐도 있는 거예요? 바알도 있는 거예요. 여호와도 있고 암몬도 있는 거예요. 여호와도 있고 말갈도 있는 거예요. 주님 그거 역겹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줬을 때, 그들의 삶의 어떤 예배 형태로 봤을 때 여호와를 따르는 것 같지만 여호와를 배반하여 따르는, 여호와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상을 따라 살아갔던 그들 때문에 그들을 보며 역겹다 말씀하시며 내가 그들을 멸절할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호와를 믿는 것처럼 속이고 배반하여 따르는 이들,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찾지도 여호와를 믿지 않는 그들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한 심판으로 확장되게 되거든요. 그들을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누면 힘드시죠? 여러분, 이 주일날 예언서를 설교하는 일은 목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기쁨과 축복과 환희와 우리의 삶의 힘과 도전과 막 이런 거를 좀 같이 나누고 선포하고 힘내서 막 한 주를 살아가야 하는데, 예언서 뭐예요? 끊임없이 그 죄악 가운데 심판하고 또 심판하고 또 심판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멸절하겠다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심판받아 마땅한 이들, 죽임받아 마땅한 이들,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침묵을 깨시고 그의 죄악과 범죄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 스바냐 말씀의 주제이기도 해요. 여호와의 날.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멈추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겠다라는 선포예요. 여러분, 스바냐 이전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인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던 개입의 사건들이 몇 가지 있죠. 원래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채우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끊어졌고 하나님은 그 조금 떨어진 그곳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인간의 삶과 그들의 어떤 삶의 걸음 앞에 개입하셨던 순간들이 존재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사건 있으십니까? 네? 만남의 추억이. 예, 좀 더 크게 얘기하면 원래 첫 번째는 노아예요. 노아 시대 그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죠. 그리고 뭐 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멸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암수 한 쌍의 동물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의 어떠한 이 인간사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하나님이 아까 우리 대현이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침묵과 죄악의 삶 가운데 반응하셨던 두 번째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이죠. 여러분, 70년을 침묵하셨던 하나님보다 더 오랜 시간을 침묵하셨던 때가 있거든요. 약 430, 뭐 어떤 신학자는 400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신학자는 430년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400년이든 430년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침묵하셨어요. 오랜 시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 그들의 삶을 그 애굽에서 건지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사건이에요. 여호와의 날. 여러분,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을 우리에게 선포하세요. 근데 여호와의 날은요, 우리로부터 동면의 양면 같은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요, 노아의 홍수와 같이 심판의 날로 여겨지고요, 어떤 이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의 영광처럼 애굽을 나와 출애굽으로 하나님의 땅 가나안의 회복의 역사로 느껴지기도 해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약속의 때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임을 알고 있죠. 하나님 분명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며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이 여러분에게 어떤 날입니까?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시작으로 온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해요. 그리고 3장에 넘어가서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여호와의 날의 영광으로 그들을 회복하시고 다시금 이루시고 다시금 살리실 것을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스바냐가 갖고 있는 한 가지 키워드가 더 있어요. 여호와의 날과 두 번째는 남은 자예요. 3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이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뭐 3장은 나중에 가서 다시 나누겠지만 여러분 이 스바냐가 갖고 있는 핵심 가치 두 가지.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 두 번째는 남은 자.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그 우상의 잔지 앞에 그들의 심과 마음과 눈과 모든 것을 빼앗겨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고 이르실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끝내신다는 거죠. 근데 그 회복의 약속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남은 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그 남은 자들을 찾으실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 70년의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바알과 암몬과 아세라와 수많은 우상에 붙잡혀서 살아갔던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요. 모든 사람이 그 죄악 앞에 있을지라도 한 사람이 남은 자가 되어 악을 행하지 않고 주님을 여전히 예배하며 사랑으로 살아갔던 그 남은 자들 통해 주님은 그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말씀하세요. 이제 여러분 선택하실 차례예요. 여러분의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 여러분 뭔가 이렇게 막 두렵고 막 무섭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날 그것이 기대되고 설레고 기다려지고 그러십니까?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기대되고 그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소망되며 그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기다려지는 그 남은 자, 그 남은 자의 소망함이, 그 기쁨이, 그 감격이, 그 감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여호와의 날의 증거를 보이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누구에게는 두렵고 떨린 심판의 날로, 누구에게는 기쁨과 감격과 회복이 있는 구원의 날로. 여러분 주일 예배에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 구원과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는 것 아닐 수 있어요.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여호와를 알지만 예수를 믿는다 했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역도 했고 봉사도 했고 헌신도 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우상 앞에 그 마음이 뺏겨 하나님과 우상들을 함께 섬기며 살아갔던 그 자들을 멸절하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다가올 그 여호와 날에 주님의 구원과 회복을 누리는 남은 자의 삶으로 이 땅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말씀, 예언서 말씀을 주일날 나누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질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심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질투하심의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날마다 주어지는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화내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너무 사랑해서 너랑 같이 있고 싶은데, 내가 너무 사랑해서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내 삶 가운데 함께 개입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리고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 향해 주님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랑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끝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끝은 심판이 아닌 회복과 구원이에요. 돌이켜 남은 자로 남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쏟아내셨던 모든 심판의 역사가 구원과 회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쏟아내시는 그 모든 심판의 쌓이는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가 좀 표현이 과했어요. 죄송해요. 다 죽여버리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돌아와. 내가 너희를 멸절하리라.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지금이라도 그거 버려. 내가 살려줄게. 그 사랑 때문에.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인 이 말씀 안에,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이 스바냐의 말씀의 나눔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서 남은 자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분노의 심판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 앞에 돌이키는 복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스바냐의 서론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 두 가지만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심판의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그 날이 오늘 내 삶에 있어서 심판의 날인지 구원의 감격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소망하기는 비록 오늘 내가 그 심판 앞에 두려워하고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이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의 구원과 회복으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콜링하심임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이 그것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참 오랜만에 고백하는 찬양인데, 이 스바냐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찬양을 고백할까 고민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 여호와의 날,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구원의 회복이 있는 그날,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겠지만 예수 앞에 있는 우리에게는 부흥의 날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절망의 날이겠지만, 죽음의 날이겠지만 예수 앞에 있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들 구원되리. 아멘. 예, 주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모든 민족에게요,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주의 호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그 신능력으로 아멘. 그 신능력으로 땅과 하늘 흔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할렐루야